예,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교회를 좀 한두 번 봤다 싶으신 분들은 예, 그러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오직 성경에 대해서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 설교를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관계로 이렇게 위로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죠.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는 다시 오직 그리스도 이 설교를 한 4주간 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 4-5주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오직이란 말,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오직이란 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어의 품사 중에서 부사는 다음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설명을 더해주는 말이에요. 부사. 그 중에서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부사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는 다음에 오는 말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그렇게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해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지 등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의 뜻과 의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에 관련된 사역에 관해서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항상 인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 우리 주 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칭하면서 항상 이 그리스도란 말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 우리의 믿음의 호칭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칭호이며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 그분의 정체성을 모두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데 이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중간에 아람어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에 그렇게 쓰여졌죠. 이 신약 이 크리스토스, 헬라어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언제 제일 먼저 쓰여졌냐면 그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각 성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지면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아들들 처음에 이주해 갔던 그 유대인들의 아들과 손자들 세대가 되면서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자신의 말들을 다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간 제1교포라든지 제미교포라든지 제미교포 2세, 뭐 제1교포 2세, 3세 2세까지는 그나마 조금 한국말 어눌하게도 하는데 3세까지 가면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다 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지만 성경을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던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말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스토스로 바꾸고 이 크리스토스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서 뭐라고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건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던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이 일꾼에게 세 가지 직분과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또한 제사장 역시도 그들의 직분상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증명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했고요. 마찬가지로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구별된. 맞죠.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와 다른 사람. 뭐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존경과 또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섬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직분은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은 동일하였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자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또 선포하는 자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사명과 또한 완전한 성취를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칭하는 호칭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자신의 일꾼을 직접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번거로움을 몸소 행하시며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사실 굳이 기름을 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법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직분의 특수성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을 위임할 때는 더욱 특별한 거룩한 관유를 사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름 부음의 또 다른 뜻은 그렇기 때문에 구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 내 뜻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대신해서 그 뜻을 행하는 자신이 세운 그 일꾼들이 이 세상과는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사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각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달랐지만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하나의 사명이었는데, 이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유일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죠. 단순히 하나님의 임명한 왕,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행하는,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감히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반인과는 구별되어지는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을 동시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죄와 오염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뿜어내고 빛을 비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의 삶과 길을 인도할 직분을 가진 이들을 정말 자신들과는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섬기고 그들을 위대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바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구별된 이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직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을 가진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뜻과 백성의 바람을 담아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욕망과 죄성으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행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진 그들이 실패한 것에는 첫째는 바로 그들도 역시 죄 가운데 서 있었던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구별되어졌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다름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렇죠? 죄인들과
게 없는 이 땅에서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좀 더 거룩한 사람을 세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죄인은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제 가운데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의 정욕과 어떤 관계와 사역에서 연약함을 드러냈고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약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도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들이 마침내 성공적인 사역을 완수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열방의 본이 되도록 세우신 나라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어쩌면 역사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잘만 했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는 이름이었죠. 그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첫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힘 받잖아요. 암몬과 블레셋과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괴롭힘 받다가 사울이 왕으로 딱 등극하자마자 이들을 다 물리쳤어요. 평화를 찾은 거죠.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을 달리고 있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한 다윗을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 위대하였던 모든 업적을 스스로 묻어버리는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제사장 중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직 왕이 없던 당시의 사사의 역할까지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사고 대제사장이었으면 왕보다 더 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훈육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그의 뒤는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사무엘이 물려받게 되죠. 선지자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던 이 엘리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사역이 완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 또 삶을 다 바쳐서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 왕을 규탄하고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잡아 죽인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죽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살려가지고 계속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데리고 와요?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죠. 호렙산에서 그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불만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부여했던 사명을 거둬가십니다. 누구에게 주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나누어서 분별하죠. 결국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해서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만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을 하는 이들이 서로 완전한 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민주주의 3권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견제하며 각자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간에 끊임없는 유기적인 연합이 매우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룬다는 한 가지의 사명을 동일하게 부여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견제하거나 때문에 서로가 배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서로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룰까라는 것을 서로 간에 상의를 하고 서로 간에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는데 그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 나누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많이 알고 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력이 삼분화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의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은 겁니다. 우리로 하면은 왕은 행정적인 거죠.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교육과 그들을 하나님과 중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입법기관 같이 어떤 법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셋은 결국 각각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자기만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을 할 수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대립했던 게 어디입니까? 왕과 선지자죠. 제사장들은 뭐 대립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왕의 뜻을 따랐어요. 왕이 더 가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에게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왕에게 대립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근데 선지자들은 나단이라든지 뭐 다윗 시대에 그때 선지자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광야로 나왔죠. 끝까지 왕과 대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서로 유기적이지 못했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권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신의 범죄와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지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일수였고요. 왕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대세였고, 제사장들은 눈치 보기 바빴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 직분이 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셋으로 나눴더니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시고, 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결국 구약의 실패된 두 가지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 세 직분이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이 세 직분이 그분 한 몸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졌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의로움으로 이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뜻, 의지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 가족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와 어떤 부를 내가
의지할 것을 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 흩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로마 가톨릭의 어이없는 행위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 있는 되게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PCA라고 하는 장로교단입니다. 그 교단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or No.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10여 년이 더 된 설문조사인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쯤에 했던 설문조사였어요. 결과는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의 한 50%가량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반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더 심각했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가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시대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오직 말씀 이것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드렸던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앞으로 할 거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